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속한 것 모두 주님의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께로 모든 것이 돌아감을 압니다. 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을 부리거나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해서 누굴 원망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느헤미야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윤리를 지켜 행하며. 오늘의 이 10장은요, 언약의 인을 임봉하는, 인을 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이미 했어야 할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기며 인을 봉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들이 했어야 하는 거죠. 그 이름을 열거하고 있는 가운데 느헤미야로 시작해서 제사장들, 그리고 많은 나머지 백성들, 아내, 자녀, 지식과 총명이 지닌 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필요한 것 이외에는 어떤 부담도 스스로 짊어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의무와 신용, 믿는 것, 감사에 대한 또 다른 약정에 의해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든 계명과 규례, 율례를 지키라고 그들의 백성 이스라엘들에게 했던 것을 다시금 느헤미야를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로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다시금 재확인하는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죠.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모세와 했던 그 율법의 말씀에 더 나아가서 특별한 조항 가운데 그들이 현재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유혹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지 않을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을 결의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무나, 누구나, 결국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방 사람과 결혼했던 거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이제는 이방 사람과, 이게 참 그 당시에 굉장한 문제였죠. 이미 자식을 가졌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결단해야만 했던 때들. 그리고 또 안식일에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날에 일하지 말지어다 하고 명한 날에 물건을 거래하지 않기를 결의합니다. 결국은 주일이나 그들이 정말 귀하게 생각했던 그 안식일에 그들이 빈번하게 일을 하고 돈을 벌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빚을 가혹하게 징수하지 않고 율법대로 7년마다 땅을 시게 하는 것을 다시 결의합니다. 정말 모세 시대 때 잘 지켜지던 7년 이후에 7년마다 땅을 시게 하는 이유는 가난한 자와 동물들을 위해서, 우리 이미 배웠죠. 그들을 위해서 그 땅을 쉬게 했던 것인데 참 당연히 해야 될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전에 범한 죄를 대적하겠다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 이방 사람과 결혼하는 것, 주일에 일하지 않는 것, 그리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빚을 가혹하게 징수하지 않겠다는, 이것을 통해서 소홀히 했던 그들의 의무를 복귀시키면서 또한 더 나아가서 전반적으로
주의 성전을 정성스럽게 지키고 주의 전의 일을 율법대로 정해진 때에 행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뒤에 보면 하나님의 식탁과 제단의 생축을 풍성히 바치기로 했고요. 또한 제사장과 레위의 생계를 하나님이 율법이 정한 대로 마땅히 지불할 것이고, 그리고 제단에 나무를 들 언제나 불사르게 하고 거기에서 화목제를 삼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합니다. 첫 열매를 온당에 드리기로 했고 11조를 드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에게 하나님께로 속한 것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의무를 즐거이 해야 할 것을 그들이 다짐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인봉하여 스스로 지키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그들이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것, 원래는 해야 되지만 그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왔던 그 모습들이 오늘 전반적인, 그리고 그들에게 너무 약했던 부분을 더욱더 결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쓰면 항상 1년이 지나면 갱신, 2년이 지나면 갱신한다 그러죠. 다시금 계약을 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갱신한다는 것, 어떤 의미냐면요, 항상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당연히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가 또 잊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와 언약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했던 그 모든 것들 어디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항상 읽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고 매일매일 갱신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우리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참된 평안과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방식대로 할 때에는요, 편한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내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다라는 것이죠. 내 방식, 세상의 방식, 세상의 뜻, 세상에 원하는 대로 살다가는 결국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진정한 감사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을 쳤던 것처럼, 인봉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매일매일 우리 말씀 가운데 나를 갱신하고 말씀 안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때처럼 매일 우리를 개혁할 수 있는, 뭐로요? 오직 말씀으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1분 1초도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주님, 우리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예배자로서 바로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또한 부지런함에 대해서, 또한 그러한 내 욕심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자유된 자,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자, 진정 감사라 할 줄 아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